2024년 7월 28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30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할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은사를 잘 활용하자, 재능을 썩히지 말자, 이윤을 남기자, 성실히 살아가자 등의 도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각각 그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종들에게 각기 재능이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죠. 달란트는 고대 세계에서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던 도량형 단위였죠. 한 달란트는 금 34.27kg이었는데요. 오늘날 금 한 돈이 3.75g, 한 양이 37.5g이니까 금 약 914냥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금을 의미하는 거죠. 금 한 양을 현재 시세로 보면 466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무려 약 4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납부하던 세금 총액은 1년에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슨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참뜻은 뭘까요? 이 비유는 종말과 재림의 비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달란트의 비유의 참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비유는 종말과 재림의 비유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 24장부터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종말에 대해 경고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로 30절 말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시죠. 열처녀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죠.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맥 속에서 달란트 비유를 천국 비유, 종말과 재림의 비유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2절 51절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가운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앞에서 삶을 결산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인은 오랜 후에 오십니다. 이 비유는 마치 주인이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종말을 살고 있으면서도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마치 그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재산을 맡기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은 주인과 종들의 계약,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고 게을렀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맡긴 금액이 5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더 많이 맡은 자는 실상 그 책임이 더 크겠죠. 본문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언약은 창세기의 선악과 언약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그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함으로써 주인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사한다고 언제나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겠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장사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직한 종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인자와 긍휼로 그 종들을 품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실상 주인은 그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만일 주인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2달란트 이익을 낸 종보다 5달란트 남긴 종을 더 크게 칭찬했어야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나란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요. 23절이죠. 이번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완전히 복사해서 붙인 느낌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이익의 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오직 그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의 관심은 오직 그의 종들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19장 21절도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그는 주인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무지로서 주인의 인격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만 한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의 답변은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하고 폄하한 뱀의 말과 똑같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4절 5절 이어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익으로 남길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의 삶,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이익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고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에 합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착하고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창념하여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충성 또는 같은 개념이죠. 충성이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바로 무익입니다. 불충성이 아니죠. 주인은 종을 향하여 본문 30절 말씀 가운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악한 종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주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문구 가운데 악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인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악한 죄입니다. 게으름 또한 주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에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던 주인의 진짜 관심은 그 종을 친구로 삼아 주인의 즐거움, 그 기쁨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차고 넘치는 기쁨, 곧 하늘의 풍족함이었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 2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죠?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도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어줍지 않은 상급론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인 거죠. 천국에는 그런 차등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있을 뿐이죠. 본문 21절 말씀 가운데 많은 것,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0고을 권세는 섬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도와 패도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짓누르는 패도를 추구하지만 왕도는 백성을 섬기는 도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왕도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왕인 거죠. 모두가 서로를 왕 대접하면서 왕으로 섬기니까 모두가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대속이며 하늘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날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나 자신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남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인의 자세로 되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